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성탄 예배가 가장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제 그제 너무 불태워가지고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저기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살아온 세월처럼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 잠든 아이들 아침에 깨우려고 가면서 보는 생각이 아마 부모된 분들은 그럴 거예요. 차라리 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곳에는 그냥 내가 있으면 좋겠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살만하면 왜 아이들이 빨리 자라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살만해지면 애들도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것이 더 어렵고 불편해지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은혜를 대물림하려면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믿음은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씨름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서 묻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의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 그 재판도 보면 비슷한 죄인데 다 다르더라고요.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의 종류와 크기까지 이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뭐 법이 그렇다면 그러라지 하고 저질러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완악한 사람들, 자꾸 충동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게 그러면 사형제도를 부활하면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사형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하죠. 청소년 범죄가 막 심각해지면 청소년도 어른처럼 이렇게 처벌을 세게 해야 된다. 그러면 청소년 범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결국 뭐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은혜를 담는 그릇이 믿음이에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믿음이고, 그런데 성탄을 이틀 앞둔 엊그제 인도네시아에서 또 쓰나미로 해서 제가 뉴스를 본 것만 해서 220명, 실종자가 800여 명. 근데 그것은 그 마무리가 될수록 더 사실은 사망자가 늘어나잖아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할 때가 진작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를 외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저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고요. 저들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고 저들 때문에 내 믿음이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천부여 손들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는 것은요. 재앙을 자초하는 바로의 뻣뻣함이 돼요. 바로가 뭐라고 해요? 보내줬으면 진작에 보내줬으면 별 상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버티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걸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잠시 막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전도를 신경질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전도하다가 전도를 안 받으면 막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주하고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시도하지 마세요. 은혜 외에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아니 사실은 천지가 창조된 이때부터 은혜는 계속됐습니다. 아멘. 근데 뭐가?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불순종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은혜를 진작에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조금만 살만해지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못 살 것 같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다가 좀 회복되어지면 다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 가능할 줄 알고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줄 알고 결국 매를 맞아야만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고 미련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가망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심판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맛있는 거 먹으면 그 맛을 표현해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으면 어떡하죠?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우리 정주에서도 요즘 자주 했습니다. 새신자라 그래요. 새신자예요.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아직은 좀 무색하실 거예요. 그죠? 은혜라는 말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말로 돼요? 말로 안 돼요. 성전명은에 앉아있던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로 표현될까요? 그 감정을, 그 감격을 못합니다. 못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었어요. 도무지 가망이 없잖아요.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베데스다를 떠나게 됐어요. 그 떠날 때 심정이 어떻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은혜가, 복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싶은 뉴스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혹시 저쪽에 이름도 없는 동네에 땅 사놨어. 무슨 소식 듣고 싶으세요? 정부에서 얼마 전에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람. 그거 나잖아요. 난리 날걸요. 복권 사는 사람들은 무슨 소식을 듣겠어요? 내가 찍은 6개의 번호가 하나씩 나오기를. 그래서 6개가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아프신 분이 있어요.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해요. 그런데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려봐요. 시험을 치렀어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합격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봐요. 방방 뛰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조카가 대학교를 했는데 다른 데는 합격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예비 4번이 됐대요. 예비 2번. 근데 휴가 발표가 오늘 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학교에서 3번을 연락한답니다. 당사자, 아빠, 엄마 해서 연락이 안 되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조카를 이렇게 그 주일날 주일날 안수해주면서 그렇게 기도 끝나고 그러더래요. 너 있잖아 25일날 예배는 유아실에서 예배 드려라. 왜냐면 그것도 합격 소식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 또 그럴 때 그래도 한 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그래도 돼. 근데 예배 드리다가 그거 못 받은 거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빠가 나갈 수도 없고 엄마가 나갈 수도 없으니까 너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겠다가 전화 받으라고.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놓치지 말고 받으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다리는 전화 있으십니까? 안심하세요. 우린 유아실이 없어서 여기서 받고 나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마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완치됐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듣고 싶은 소식일 거예요. 빚이 허덕였던 분들이 조금씩 빚을 갚다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다 갚으셨네요 라는 소식을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팔렸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싶겠죠. 사업하는 분들은요. 우리랑 계약합시다 라는 소식을 듣고 싶을 거예요.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이들에게는 합격의 소식이 아마도 큰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그 이상의 좋은 소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을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소식은 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 보셨어요? 천사? 못 봤잖아요. 천사를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만 매진하잖아요. 나 오늘 천사 봤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신기한 거를 구경시켜 주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택배기사가 오잖아요. 왜 와요? 야, 택배기사 아저씨 잘생겼더라. 그 택배기사 아저씨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 택배기사 아저씨 얼굴만 보면 다 본 거예요? 아니 누군가 보낸 물건을 받아야
그분이 온 사람이 의미가 있고 우체부가 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렇게 환상적인 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그 환상적인 그 어떤 환상, 그 증상,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뜬금없이. 근데 목자들이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족이 말씀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목자들에게 나타났고요. 또 마태복음에 뭐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소식은요 목자들뿐 아니라 아마도 천사는 예측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먼저 듣게 되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아예 선언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이 소식은 대충 듣고 흘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목자와 같은 소식을 듣고 움직였던 이들이 있지요. 동방박사.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보내셔서 별을 따라 오게 했어요. 야, 별이 움직이네? 그리고서 신기하고 있던 게 아니라 별을 따라 움직였던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 뛸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막 가슴 뛸 때가 있어요. 그 뛰는 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아멘? 그 움직이시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여지는 인생인 겁니다. 별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겁없이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들의 질문은 헤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무슨 소식?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박사 뭘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지금 헤롯 왕은 뭘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서야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때서야 물어봅니다. 즉시 찾아요. 금방 찾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요. 동방박사 보내요. 동방박사에게는 갔다가 돌아올 의무가 없어요. 갔다가 돌아올 의무가 없어요. 내가 찾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응답은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자꾸 옆에서 얘기해줘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거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 결국엔 예수 믿게 됐는지를 알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으면 상처 없이 아픔 없이 다툼 없이 쉽게 믿어져요. 근데요 버티면 어떻게 돼요? 부러집니다. 어디 하나 부러져요. 그제서야 천부여 주셔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세요.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제 사명이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여러분이 수도꼭지 잠그고 있으면요 물 못 마셔요. 아멘. 여러분이 뚜껑을 여시 그게 뭐예요? 수도꼭지 여는 거.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연말에 성경신 예배드리면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시면 말씀 뽑아가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와 줄을 서요. 학생들 맡고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솔직히 연말에 뽑는 말씀 치고 안 나쁜 말씀 없거든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학생한테 좀 애매한 말씀이 다 걸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좋게 풀이를 해주나? 어려운 거죠. 근데 그 풀이는 내 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쉽게 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는 신앙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쉬울 수 있고 어떤 분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알게 하십니다. 아멘? 아니 나 이거 아는 얘기야.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는데 행치 않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다야 대답할 때까지 부르잖아요. 원하는 반응이 올 때까지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나 저 말씀 아는데 목사님 굳이 저에게 또 하나 하는 건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게 없어요. 모르는 말씀은 몰랐던 말씀이기 때문에 받으시고 아는 말씀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어려운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세요. 아멘? 목자에게 임한 게 뭐예요? 소식을 듣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 땅에 구주가 나실 건데 방이 없어. 너네 좀 방 좀 하나 얻어봐. 목자가 그 밤중에 어디 가서 방을 얻어요? 그런 거 안 가르치는가요? 났으니 가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너희가 가진 것들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콜링을 부르심을 엄청나게 뭐 은혜 받으면 선교지에 갈 것 같고 은혜 받으면 전 재산을 팔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끝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할지는 정하는 겁니다. 듣고 그냥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잊어버릴지 찾아가서 경배할지는 본인들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면 깨닫고 많을지 깨달은 대로 행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조하세요. 강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뭐 교회에서 11조 하라 그랬다고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하라고 한 거니까.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잠자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발길로 걷어찼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 안 그러잖아요. 아휴 피곤하구나. 마음은 오는데 육신은 약하구나 하고 자기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부담스러운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부담을 이겨내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목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질 않아요. 동방박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본인들이 가진 예물을 가지고 갔고 목자들도 그 밤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한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구할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헤롯은 나중에 알려달리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정보를 건네주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죠.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가는 길이 얼마나 기대고 설레었겠습니까? 기대가 되고. 근데 이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가 떠나고 돌아올 때까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결국 그게 뭐가 됐어요?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는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새신자는 떠먹여드려야 돼요.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다 하는데 기본적인 직분이 있으신 분들 이상은 자가호흡을 하셔야죠. 호흡기 떼시고 유모차에서 내리시고 엊그저께 봤더니 저기 그냥 초등학교 애들이 유모차 한 대 있으니까 타고 어떻게든 타보려고 꾸역꾸역 들어가더라고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혼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면요 아무도 알아챌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아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목자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만 알렸어요. 문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서도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리셨다고 하면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 그분이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이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근우가 유치원에 어린이집에서 사고를 쳤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왔는데 근우가 가가지고 야 체육 선생님이다? 그랬더니 학부형이 전화했대요.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왜 애를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고. 애들 동심이 있지. 왜 동심. 우리 또 예빈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산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산타 할아버지 없다 그랬는데 예빈이가 웃으면서 아유 엄마가 준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대로 해야죠. 성탄절의 의미를 뒤바꾸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몰랐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타의 발목 잡히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굴 찾으러 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돼요. 땅도 어딘지 가르쳐줬잖아요. 일시도 가르쳐줬잖아요. 가야죠. 만나야 됩니다. 힌트를 줬으면 풀어야 돼요. 힌트를 줬으면. 근데 지난번에 주일날 할 때 보니까 부목사님이 퀴즈 냈는데 그냥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모르면 말지 뭐. 내가 내 인생에 큰 도움되는 것도 무슨 아재 개그를 내가 알아봐야 보여.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힌트 줘도 힌트도 어려워. 아이 있다 모르겠다. 우리가 모든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래요. 힌트를 주면 힌트를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답을 가르쳐주길 원하니까. 답을 가르쳐주길 원하니까. 헤롯에게는 성탄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죠. 여러분에게는 성탄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저는 오늘 1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한 문제 한 단어만 찾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다 다르실 거예요. 한 단어만 찾는다면 자, 어떤 거? 막 한 단어만. 이런 질문 드리면 저는 10일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11일. 이런 거 말고. 자, 어떤 거? 다행히. 이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마음에 딱 들어? 다 달라요. 정답이 있지 않아요. 어떤 거요? 누구요? 뭐 단어 하나만 얘기해봐. 하나만. 구주. 나은이는? 이거 요절 누가 외웠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암성, 성경 암성. 소리? 오, 할렐루야. 최연소자가 그냥 요절 암성을 다 해가지고 한글도 모르는데 그냥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어떤 게 딱 들어오십니까? 다 다를 거예요. 구주가 되셨습니다. 구주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 속에 들어있는데 소방사가 딱 소방관이 딱 나타났어요. 그의 구주가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어디? 없어요? 구주가 정답입니까? 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오늘이요. 오늘. 아멘. 오늘. 지금 구주가 진작 나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구주로서 우리가 구원받길 기다리면서 천국을 일부러 뭐 하신 거예요? 더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처소를. 진작 아마 작정하셨으면 진작 끝나고 믿는 사람만 싹 걷어가고 아는 사람 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또 있을까? 다윗의 동네, 그래 우리 동네. 또 지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말씀이 오늘 드디어 임했구나. 그러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역사할 수 있구나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구주가 세상이 불에 탈 것 같은데 소망관이 지금까지 계속 혹시라도 놓친 사람 있을까? 잃어버린 사람 있을까?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할 때까지 예수님의 열심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란 단어만 들어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목자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정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됐잖아요. 먼저 듣는 사람. 여기 혹시 그런 거 듣고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제가 가끔 민원을 받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내잖아요. 제가 카톡 말씀을 보내면 가끔 제가 체크를 한다고 체크하는데 예를 들면 전수표 집사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 전시 중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하다가 클릭이 미끄러져가지고 밑에 사람이 되는지 저는 모르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수표 집사님한테 안 가고 혹시 빠진 날 있습니까? 한 번이요? 한 번? 그래도 평타를 해도 되고 했네요. 근데 한 번 빠졌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는 말씀이 안 와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뭐 어떻게 해요? 서운하고 오해되죠. 모두가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으면. 근데요, 중요한 소식은 누구에게 먼저 전할까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거나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할걸요? 목자에게 먼저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다 전해지긴 할 건데
여러분도 먼저 듣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가.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펴서 읽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 보낼까 하다가 너무 일찍 보내면 혹시 좀 쉬시는 시간일까 싶어서 8시로 정했는데 혹시 제가 따로는 못 보내요. 보낼 때 한 번에 다 보내야 되니까 따로는 못 보냅니다. 8시에. 그래서 쉬는 날은 9시나 좀 늦으면 10시 그렇게 보내고 혹시 빠졌잖아요. 그럼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요. 혹시 빠졌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핸드폰에 리셋되거나 이러면 뭐 전화번호가 바뀐 분 같은 경우는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되니까 저에게 보내주셔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보다 먼저 말씀을 받으면 좋잖아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절대 못 듣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야 쟤는 말해줘도 별로니까 쟤는 빼자. 야 오늘 저녁 7시에 밥 먹으러 가자. 다 왔는데 하나가 못 왔어. 왜 안 왔을지. 야 나한테 연락 안 왔는데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소식을 꼭 듣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뭘까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사랑. 죽음을 이기는 건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죽음과 같은 힘을 가진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함.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역하사 아니에요. 사랑하사. 온 세상의 기쁨도 주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에게 담았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큐티 받으셨죠? 큐티의 제목이 뭐예요? 멸망 직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던 예수님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제 안 되겠어요. 내가 더 사랑해야 돼. 이제까지 사랑하지만 이 사랑으로 안 되겠다. 내가 극단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신 겁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겨주 다 넘겨주시기에 오신 날이 바로 여기 오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목숨 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훈장으로 얻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전투하듯이 치열하게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렇게 옆사람을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것이 성탄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